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오늘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은요, 이걸 마음에 담고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마음껏. 언약적 기도, 언약적 축복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응답과 축복이 없는 이유가 뭐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응답과 축복이 왜 없지?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딱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의 문제가 뭐냐? 나 중심이다. 너 중심도 아니고 세상 중심도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도 아니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 따라가면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을 따라갔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따라가죠. 성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믿음도 없지, 기도도 안 되지. 그러면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시면 됩니다. 집중.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아닙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닙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째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집중. 1000번에 집중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은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부귀 영화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나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덤으로 보너스죠. 덤으로 주신 것이 뭐냐?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저는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항상 여러분이 불편해하는데요, 이건 꼭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들은 참으로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만 하면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공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냐?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이 뭐죠? 거룩한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요 거룩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불법입니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요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야, 복음 누리는 사람,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공의 사람, 이렇게 딱요 여러분의 이름이 반짝반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뭘 말씀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집중.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한 달 동안 있으면 내가 응답 주고 축복하겠다. 어렵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쉬운 게 뭐냐?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에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집중이라니까요. 간절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은혜, 이 응답, 이 축복은 나에게 반드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아니 입으로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거기 기도에 담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냐고요. 영접을 10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접을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구원의 길을요 100만 번 그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집중해서 한 번을 그리래도 집중해서 그려라. 한 번을 메시지 들어도 집중해서 들어라. 집중.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싹 걸러내고 헛소리 잡소리 다 걸러내고 미친 소리 다 걸러내고 무식한 소리 다 걸러내고 뭐만 붙잡으면 돼요?
내게 주신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공의 사람이 됩니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복이다. 네가 모르게 네 자체가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오늘 본문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렇죠? 네가 교회의 주가 될 것이다. 키 멤버, 핵심 멤버, 절대 전도 제자, 네가 교회의 주가 될 것이다. 목사가 교회의 주가 아니고, 장로가 교회의 주가 아니고, 그렇죠? 이해되어집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가 된다고요?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언약을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주가 되고, 네가 모든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와 아들들에게,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모든 사람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말에 순종하고 네 말을 따를 것이다. 믿습니까? 왜 내 말을 안 따라? 왜 내 말에 안 들어줘?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요 말씀하셨어요. 언약 붙잡은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의 약속 그대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을 받아요. 반드시 틀림없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거, 축복받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게 안디옥 교회 사역입니다. 왜 안디옥 학교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영유아 사역 그 메시지를 딱 붙잡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애 키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말씀드렸죠? 제가 출근하면 애들은 자고 있어요. 제가 퇴근하면요 애들 또 자요. 왜? 10시에 퇴근하니까. 애들은 또 일찍 자잖아요. 키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미안합니다만 기저귀 갈아본 기억이 없어요. 기저귀. 대부분 기저귀 많이 갈잖아요. 그 다음에 설거지 해줘본 기억이 없어요. 설거지 해줘본 기억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영유아 사역 어떻게 해야지? 이제 제 마음에 담고요 메시지를 담았어요. 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영유아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내가 애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고 사역해 본 적도 없고, 응? 해봐야 학생회 맡고 전도사 때 해봐야 중고등부 맡고 청년회 맡고, 응? 이것밖에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병원 전도를요 계속 목요일 날마다 했어요. 명지 성묘병원입니다. 딱 갔는데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입원했어요. 그 아들에게 구원의 길 딱 하고요 영접기도 하는데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냐. 옆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자기 할 일 하고 막 부산하게 돌아다니고, 야,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저렇게 믿음과 신앙이 이상할까?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요 테이프 주고 다락방 신문 주고 왔어요.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 전도학교 계속 참여하고 전도학교 와가지고 강사하고 밥 사고 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1년 정도 1년 넘게 다락방을 했어요. 매주 들어가서. 그래가지고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더 훌륭한 강사가 나타나가지고 더 메시지 잘하고 더 응답받는 사람 만나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라고. 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 누구까지 달고 왔냐? 교사까지 달고 왔어요. 교사가 3명인데 1명만 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뭐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다니다가 어느 날 저한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원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왜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가다가 아니면 돌아서서 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가다가 돌아서 오냐? 그럼 가는데 힘들고 시간 다 버리고 돈 다 버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데 원위치까지 돌아오는데 시간 다 버리고 돈 다 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딱 했어요. 성령 인도 받고 가가지고 거기에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거기에 뼈를 묻어라. 그 교회에 뼈를 묻어라. 뭐 우리 교회 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게요. 제가 그러고 보냈어요. 그 교사에게 또 얘기했어요. 왜 가려고 그럽니까? 원장님이 가자고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을 때는 어이없는 말이잖아요. 원장님이 가자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시장 가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고. 가시라고. 야, 그런데 발 빠르더라고요. 이 지역에 딱 6개월 됐는데 그분을요 구역장으로 딱 세우더라고요. 야, 발 빠른 교회는 이렇게 딱 하는구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안 오고 그 선생님만 왔어요. 선생님만. 어쩌든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뭘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냐? 안디옥 학교까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안디옥 학교까지. 또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21세기의 과제는 미자립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좀 미자립교회 비슷한데 아니 21세기의 과제 미자립교회 살리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또 마음에 담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아 그래, 우리가 기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그날 나온 헌금은 다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메시지를 했던지요. 그 조그마한 인원에 얼마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가 나왔냐? 75만 원이 나왔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딱 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딱 보니까 몇 명 안 앉아 있거든요. 뭐라 그러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다 준다고 그러는데 10만 원이나 나올까? 15만 원이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그분도 놀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해되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또 영어 수련을 한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주일학교 부장 잘랐다고. 야, 이 부장이요 뭐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내년에 시켜줬으면 내가 엄청 잘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기를 원하더라고 그분은. 그래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잘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지 필리핀을 가게 됐어요. 야, 가족 선교, 그 다음에 영어의 수련회, 두 가지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가족 선교도 제가 메시지 붙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저기 후진국에 그 사람들은 생활비가 10,000원이면 된다.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뭐 좀 10,000원이면 된다니까요.
$1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1가 아니죠. 1,000원, 2,000원 가지고 산대요. 1,000원, 2,000원 $1인가요? 보세요. 가족 선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난다.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전제 조건 2가지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 2번째는 뭐라고요? 집중. 그렇죠? 자, 믿음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뭘 받으시길 원해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뻐하겠어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을 받게 돼 있다. 이 말, 상이 뭐죠? 응답을 받게 돼 있다.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성공하게 되어 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흔들흔들하고, 그렇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오면요, 흔들흔들하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와요. 저한테는 안 오겠어요? 다 옵니다. 딱 하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지?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왜 결혼해야 되냐? 첫 번째, 결혼할 렘넌트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결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라고?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을 마음속에 담아. 남편이 원하는 거 뭘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결혼에 가정과 가문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가정과 가문 복음화. 시집의 가정, 시집의 가문 복음화. 시댁의 가문 복음화. 친정의 가문 복음화. 이거라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2번째, 천명, 소명, 사명. 렘넌트입니다. 자녀. 자녀 렘넌트예요. 자녀에게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라니까요. 유목사님 어머니 얘기하시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요, 자기 아들 자든 안 자든 뭐 무조건 다리 붙잡고 축복 기도했다잖아요. 보세요. 그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응답의 열매고 축복의 열매라니까요.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요,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어리석죠. 교회, 직장, 집, 이 3가지밖에 몰랐대요. 자기 엄마가. 그리고 헌금, 이것밖에 몰랐대요. 건축을 하는데요, 그 과부가 가장 많이 했대요. 장로님들을 얘기하잖아요. 3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수석 장로님
교회 계단에 올라오다가요, 계단에서 쓰러져 죽었대요. 잘 산대요, 세 분. 공무원도 있대요. 공무원. 그런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 아들이 자다가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세 번째 목사님 아들 카나다로 이민을 보냈어요. 돈 많으니까 이민이 아니고 유학을 보낸 거죠. 어떻게 됐냐? 맞아 죽었어요. 누가 때렸는지, 왜 때렸는지, 왜 맞아 죽었는지 몰라요. 보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해라. 전제 조건. 뭘 전달해야 됩니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 전달하는데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죠.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말씀이죠. 두 자녀를 임신했을 때에, 쌍둥이죠. 자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둘이서 이렇게 싸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리브가는 태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 두 민족이 태중에 있으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는 언약을 붙잡은 거라니까요. 언약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는 내게 돌려라. 속인 겁니다. 이삭은요, 육신적으로 큰아들이야. 큰아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태중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리브가는 생을 걸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자, 그런데 속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을 건데 뭐 하려고 속여가지고요. 형 축복을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미리 앞서가지고 뭐 했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일생을 보세요. 야곱의 일생. 외삼촌에게요 어마어마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속고 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꼭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선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심으면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속고 속이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이러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요. 인생 동안.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선교, 헌금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필리핀에서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그 현장에, 최일순 장로와 해리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